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도 모르고 또 본연의 위치도 모르고 아버지 다스림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무질서하게 인간의 뜻 역겨운 자아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는 인간의 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와 아버지 다스림의 그 나라에서만 살기를 늘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갈망이 사실적인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보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저희가 갈망하고 따르고자 하는 늘 하나된 열정이고 목표이오니 그 열정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지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8장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야훼 마므레에 나타나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빌다. 18장 야훼 마므레에 나타나시다.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문 어귀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젓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종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막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낯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 하며 웃으니 될 말이냐. 이 주님이 무슨 일이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댔으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빌다.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주님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러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물었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죄 없는 사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3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다시 여쭈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20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장으로 되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8장은 이제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또 그런 내용이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간청을 드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아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 앞정에 17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17장은 계약과 할례였죠.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뭐 약속을 한다. 혹은 서원을 한다. 이런 것을 할 때 사람의 사고방식이 하느님과 같지 않다 보니 다시 말해서 신적이거나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거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죠.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어떤 이런 자연법에 얽매여 있는 그리고 유물론적인 이런 것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과 약속을 하고 뭐 계약을 맺고 서원을 드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간과합니다. 잊어버리거나. 근데 하느님은 그런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으실 뿐더러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지킬 줄 아는 이런 정신이 인간에게 과연 있나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아버지는 이미 천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줘야겠다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도 그냥 한 번에 와서 제 마음에 드는데 해서 확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저 복을 받기에 내가 주고자 하는 은총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보십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라는 것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셨건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이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또 15장에 나타나셔서 그때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17장에 오셔서는 그 계약을 아주 확증적으로 하시기를 이제 너가 나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 내가 그걸 징표로 삼아서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내가 이런 계약을 세운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축복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요 파트부터 배워왔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께 어떤 것을 뭐 갈망하고 저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는 잘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에 합당한 내가 지금 반향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은 굉장히 부족한,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고, 내가 하느님과의 어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적인 관념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도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 건데, 아브라함만 받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 밑에 속한 종들, 심지어 타국에서 온, 남의 나라에서 온 종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그런 건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적 이유가 있지만, 먼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는, 즉 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공격받지 않고 지켜지려면 주변 사람들도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라야 되죠. 그러려다 보니까 종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 할례를 딱 받으면 아무리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이어도 아버지는 그 의지를 보시고 희생으로 바쳐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종이어도 아버지의 다스림과 보살핌이 그 영혼에게 있어요. 이러니까 그 영혼에게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자녀고 계약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는 통로를 미연에 차단하고 방지해 주시는 이런 다중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냥, 물론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버지는 약속으로 받아주시지만, 그 약속이 더 단단하고 굳건하고 어떤 허물을 수 없는 표징과 징표가 되게 하려면 나의 희생이 바쳐진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계약 관계로 아버지는 인정하신다는 거죠. 왜냐? 희생이 바쳐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성이 거기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계약 관계는, 내가 어떤 희생을 바치고 제가 이 희생을 드리니 아버지 저하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러이런 것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면 그 희생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물르시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이제 요런 메커니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8장은 드디어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이 주님께서 마물에 나타나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18장에서 배워야 할 건 뭐냐면,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의 그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청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요걸 좀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다스림은 어떠하신가, 인간의 이 역겨운 인간적 통치하고는 어떻게 다르신가, 이런 걸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나, 상응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혹은 성경의 다른 훌륭한 인물들과 같은 반향을 하는 것으로 내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주님께서는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자, 여기 지금 1절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명이 왔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원리적으로 왜 세 분이 오셨을까? 세 분이 상징하는 바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더라라는 거죠. 즉 하느님의 영께서 사람의 모습처럼 인간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느님의 영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반향을 보니까 아니 보자마자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혹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려 맞으면서 청을 드려요. 요런 반향을 보면 이게 보통 사람도 이랬을까? 보통 사람은 이런 반향 안 했을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누가 손님이 3명 지나간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미처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처럼 얼른 뛰어가서 넙죽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청을 하는 이런 반향을 할까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반향하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하느님의 영이 오셨는데 이런 반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 안에 주님의 은총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이런 반향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주님의 영이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나에게 왔어도 그것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고 아주 금방 반향을 이렇게 올곧게 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반향을 했을까? 아마 거의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가 거의 다겠죠. 요즘 세상은 누가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힘겨워 보여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거의 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나라에서 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고 맞이하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저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저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거 보죠. 자연법에서도 뭐 돌고래나 이런 그 생물들 보면은 저 수천 킬로 밖에서도 텔레파시로 자기네들끼리 통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상응이죠. 이런 게. 보이지 않으나 이미 본질적으로 어떤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상태. 그게 그런 미물 가운데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이게 안 되죠. 다 끊어진 거죠. 다 자아의 종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사는 게 아예 기린하고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본질적인 어떤 소위 텔레파시와도 같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교감이나 이런 나라는 아예 다 죽어버린, 끊어져 버린 이런 관계성에서 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 부분을 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나 같으면 나에게 주님의 영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저렇게 오셨는데 똑바로 내가 저렇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고 뉘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될 거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상호관계로 안 살았으니까 저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지금 계속 창세기를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상응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올바른 관계 개선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은총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나 이것부터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사실 3절에 여기 손님네들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정신세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아왔죠. 그러면 그 정신세계가 쓸 법한 단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고요성에서 저 사람이 쓸 법한 단어인지 아닌지를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손님네들 이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성경의 원본 이게 뭐 히브리나 라틴어로 된 혹은 영어로 된 원본을 볼 필요가 이제 이럴 때 있는 거죠.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손님을 맞이합니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해주시겠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마를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손님이 오셨으니까 얼른 떡을 만들라고 부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얼른 종에다가 갖다 주고 요리해라 이제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 송아지 요리에다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심지어 그 손님들이 다 잡수실 동안 시중을 들었대요. 아, 이런 반향. 아브라함이 이게 하느님의 영이야 알고 했을까요? 그렇게 알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성의 반향이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 사니까 그 영혼 안에서 이런 반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영이 이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이.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란 어디 계시오? 하고 물었어요. 와, 이 세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인이 사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면. 그쵸?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죽었는지 이름이 사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사람이면. 불가능하죠? 근데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말한 적도 없는데 대뜸 부인 사란 어디 계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세 명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천사들께서 이렇게 오신 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영혼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 보니까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라가 천막에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요런 상응 관계.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그 세 분이 하느님의 영을 지닌 천사님이시니까.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자,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분들 안에서 주님의 영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내년 봄 새싹이 날 때 너를 찾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거다. 예언을 딱 하십니다. 자,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만들고 이제 들락날락하고 시중을 드니까 그 천막 문 어귀에서 나서지는 못하고 여인이니까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절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통상 하느님께서는요 어떤 영혼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만나주신다는 거는 거의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징벌 때문에 오시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을 만나주시러 오셨다 하면 그 영혼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보내시는 예가 없고 항상 선물이나 은총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과거로부터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마 쭉 예언했던 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거는 본질적으로 있는 것을 예언하신 거고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봄에 네가 아들을 낳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아예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사라가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럼 완전 노인이죠. 그쵸? 노인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그게 이해나 납득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낯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사라가 참 인간적이죠. 그쵸? 여기 보면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이 사람이 살아감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사라가 하느님을 모시고 올바른 반향을 하고 살아가는 영혼이었으면 이렇게 반향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이 속 생각만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지 않아요. 사라는. 순수성이 없어요. 순수하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순수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천사께서 와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도 아이 그게 가당키나 해. 이런 나라에서 지금 듣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려 하며 우순이 될 말이냐? 와,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진실이죠. 지금 진실임을 입증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라는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천막 뒤에 이렇게 숨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입 밖으로 저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거는. 하느님 앞에 속인다는 게 감히 가당키나 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주님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이 14절의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못할 일도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14장 첫 줄도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이 말씀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쓰시지 않는 뉘앙스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런 행간에서. 이 주님이 내가 못할 일이 있겠냐. 이런 나라에서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는 이것도 원문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영어 원문을 봐야 돼요. 주님이 보통 즉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평상시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나라라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성모님 하면 성모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과 그 성모님이 평상시에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움의 유일성에 아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성모님이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발언을 딱 해. 그러면 안 맞죠. 그 성모님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는 정신세계나 살아가시는 나라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진짜다 가짜다를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14절의 첫 문장도 이 주님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아버지는 평상시에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저런 나라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뗐으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넌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이게 사라가 참 질이 떨어져요. 차라리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될 말이냐 이렇게 했으면 얼른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감히 주님 앞에서 그런 단순하지 않은 마음을 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이게 난 거거든요. 이게 정직하게. 근데 또 여기다가 비겁하게 변명까지 했어요. 웃지 않았다고 잡아뗐어요. 이런 게 인간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정직한 게 난 거예요.
전에 그 앞전에 자기가 속으로 한 말이 제가 인간적이고 사람이 주님의 영을 잘 믿지 못하고 저급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깔끔한 거거든요. 사고방식이. 근데 여기 웃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이거는 사라가 질이 그 인간적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한 영혼을 이렇게 질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 그리고 사라의 수준이 참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에 비례해서는 너무 질이 떨어진다라는 걸 여기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게 변명까지 하니까 아니다. 넌 분명히 웃었다. 또 이렇게 아버지가 짚어서 말씀까지 해주시는 이게 참 요런 반향들이 아쉬운 거예요. 요런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나는 하느님 앞에 저런 반향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챕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빌다. 자, 여기 빌다라는 거는 기도하다, 간청드리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길을 떠나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예언을 하시고 그분들이 길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셨네요.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참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배웅하느라 따라온 거죠. 주님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자,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서두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지금 속으로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비천하고 한없이 비루한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 어찌 내가 이걸 숨기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고 하느님하고 하나 된 영혼 있죠. 아버지하고 하나 된 영혼, 그 영혼들하고는 상의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것을 우리가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도 어디를 징벌하시고 벌하시고 어떤 것을 하실 때 물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숨기고 말 안 하시고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책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다 상의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 아무하거나 그렇게 하시진 절대 않고 루이사 피카레타나 이런 아브람처럼 하느님과 혹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이 있죠. 하나 됐다라고 검증이 끝났어. 쟤는 나랑 하나 됐구나 라고 검증이 끝났어요. 그런 영혼하고는 다 상의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이신데 감히 인간, 신이신 분께서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기 그지없는 인간과 상의를 하신다? 이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에요. 인간 이런 속성 있나요? 인간은요, 얼마나 막대 먹고 교만하냐면 심지어 부부인데도 그럼 부부는 하나 된 관계라고 약속한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상의하고 결정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다 독단적이고 자기 혼자 해요. 그쵸? 결정할 때. 하나 된 사람하고 절대 상의 안 합니다. 다 내 멋대로 내 주관 내가 항상 먼저죠. 내가 왕이에요. 내 자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다예요. 인류에. 근데 인간도 그렇게 저급하고 저열하고 인간적인 뜻이라고는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수준인데도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하는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럼 아버지께서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저런 하느님께 나는 그동안 어떤 모욕과 역경을 드렸을까를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반성할 게 많아요. 돌아봐야 할 것도 많고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전부 다 회개할 거 투성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 온통 다가 회개할 거 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하느님은 하나 됐다 일단. 그럼 뭐든지 그 영혼하고 심지어 상의까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천상의 나라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천상의 나라는 단일성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고요.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뭐든지 저렇게 함께하는 단일성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지상을 생각해 보세요. 저런 천상의 나라랑 얼마나 많이 다른가. 심지어 내 가족인데 내 가족하고도 상의 안 하고 내 멋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이런 나라에 갈 수 있냐. 여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들만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아버지가 상의까지 하시는 저런 단일성의 나라인데 나에게 그런 단일성의 속성이 있나.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내가 단일성의 속성이 없다면 죽고 나서 자동으로 저런 단일성의 나라에 갈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상에서 내가 다 행하고 이루고 어떤 희생을 했고 한 지상에서 이룬 걸 가지고 가는 거지 이 지상에서 저런 천상의 나라에 부합하는 걸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갈 수 있다. 그거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내가 천상의 나라하고 닮은 속성이나 정신세계가 하나도 없는데 구현한 게 이 지상에서. 근데 내가 죽고 나서 갈 수 있다. 이거는 시 쓰는 거예요. 시. 그냥 시 쓰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런 단일성의 나라다. 그러나 모두랑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 하나 된 사람하고만 저렇게 하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줘야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18, 19절 잘 보십시오. 18절, 19절. 제가 서두에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인간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거를 영원히 지키세요. 지금 여기도 18절, 19절도 하느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하고 하시냐. 물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반영을 잘해서 하나 됐으니까 내가 쟤하고 상의해야지 이런 관점도 있지만 이미 앞에서 계약한 관계죠. 계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물론 그 계약은 하나 됐다라는 표징이 맞죠. 그 계약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모든 민족이 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어주고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다 선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그 약속한 걸 내가 지켜줘야지 해서 비밀이 없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알려주시고 상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계약을 얼마나 소중하고 철저하게 여기시면서 그걸 지키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하느님께 어떤 약속 하나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마인드가 있나요? 없죠. 아마 세례받은 것도 그 순간 조금 기뻤다가 금방 시들해지고 없어질걸요, 인간은. 그럼 이런 하느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속성과 근성과 기질이. 그렇죠? 그럼 저런 아버지하고 하나 되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진 속성을 내가 가져야 하나 되기가 좋지. 하나 될 수가 있지. 아버지는 저렇게 약속이나 계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내 멋대로 산다. 그럼 저런 하느님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으며 저런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선언과 축복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벌하려고 가신 거거든요. 여기 천사님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일부러 다 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오픈해서. 그거 하나 되고 내가 약속했다라고 해서. 그럼 저런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저런 약속과 계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인간은 이런 계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을 이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나? 그런 마인드가 나한테 있나? 그런 정신세계가 있나? 그런 근성이 있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엄청난 죄악으로 찌들었는데 진짜인지 내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 21절도 진짜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겠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 중에 하나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느님은 대강하시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나 대충 대강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게 있지 하느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검토해 보려고 천사까지 여기 파견하신 거예요. 진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대강하는 게 없다는 거. 자,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아까 그 천사님들이 이제 소돔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 확인을 하러.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물었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자, 지금 이거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죠? 마치 루이사 피카레타랑 똑같아요. 지금 하는 역할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맨날 천상의 책에서 뭐 하죠? 주님, 그 가련한 영혼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고통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맨날 이거 청원하죠. 인류 징벌하지 말라고 맨날 간청드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요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축복받은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00년 전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시대의 죄악을 대신 희생하고 배상보속하면서 자기가 기워 갚고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산희생제물의 역할을 했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간청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자, 여기 25절도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정신세계하고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 행간이.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했던 반향이나 그 세 분의 천사님들을 공손하게 모시는 어떤 그 시중드는 행간의 나라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건방지게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감히 지적질하는 이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본인이 하느님이에요. 지금. 그렇죠? 본인이 하느님인 것처럼 마치 지적질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걸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거나 이런 건 반드시 이 성경의 원문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앞에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정신세계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포인트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뉘앙스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자, 보세요. 27절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앞절에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 이거는 정반대죠. 정신세계가. 정반되지 않습니까? 뒤에는 제가 재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감히 하느님께 공정하셔야죠. 아니 죄 없는 사람을 똑같이 보고 함께 죽이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성경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하면 이렇게 앞뒤가 정반대인 짬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앞이 틀렸거나 뒤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8장을 배울 때까지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거나 살아가는 나라나 조카인 롯을 돌보는 거나 이런 세 명의 나그네가 오셨는데 이 나그네에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25절이 안 맞는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죄 없는 사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은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쭙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자꾸 말씀드리는데 죄송하니까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낮추는 행간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앞에 25절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 영적인 것이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인간의 뜻이 누룩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인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본질의 의미에서 진리를 보는 사람의 관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왜 다른가를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또 자기를 낮추면서 여쭙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3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다시 여쭙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20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얼마 안 돼도 이 명수를 계속 줄여도 10명만 안 돼도 10명만 돼도 내가 안 멸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다스림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냐면 사실은요. 한 명만 있어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세요. 여기 10사람 아니고 한 명만 있어도. 무엇에 근거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혼자 배상보속하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혼자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보속을 철저히 하셨어요. 근데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단 한 명만이 온 인류의 죄악을 제가 다 끌어안고 배상보속합니다. 해도 아버지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의 배상보속의 행위를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근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 이런 정신세계는 우리가 성경에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그 제자들이 아니 밤새 이렇게 밀을 해놨는데 왜 가라지가 이게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되니 놔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신세계, 그 다스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단 한 명만이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해도 안 멸하게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죠. 성경에 근거하여. 그래서 천상의식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자기 고장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토를 제가 이렇게 거기는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청을 드리면 예수님이 너 때문에 네 고장이 이 징벌이 빗겨나갔다 이런 말씀하신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루이사 피카레타 혼자 배상 보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장은 내가 너를 봐서 이렇게 용서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종종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느님은 진정성, 갈망, 그리고 그런 진정성과 갈망 어린 영혼이 그러한 영혼이 배상보속까지 한다. 그럼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 용서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다스림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그토록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배상보속 많이 하십시오.
고통, 희생, 배상, 보속,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를 봐서라도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10명 있어도 안 멸하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 나라를 진짜 위하는 애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가 지은 죄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라고 해서 다만 묵주기도 얼마라도 하고 극기라도 하고 단식이라도 하고 고행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극기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아니 1명만 있어도 멸 안 하신다니까요. 천사의 책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갈망으로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배상 보속의 행위를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아서라도 그냥 넘기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인간이나 그냥 넘기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지. 이해되시죠? 이런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장으로 되돌아갔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다음 장 19장에서 소돔이 망해요. 그럼 뭐예요? 거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한 도시였다는 거죠. 있었으면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분명히 멸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천사의 모습을 띠고 세 분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향이 아주 탁월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아는 사람인 양 아주 공손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건 뭐냐면 평상시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어떤 상응 관계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추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뭐를 하느님께 갈망하고 원하고 얻기 전에는 먼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과 상응 관계를 내가 아버지께 드리고 있나 제대로, 이걸 먼저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게 양심 바른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사실 용서라는 거는 단 한 명만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올바르게 갈망과 열정과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어떤 영혼 하나만 해도 다 용서받기에 합당하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고 루이사 피카레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진짜 걱정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배상 보속을 많이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어떤 가족, 자기 가족의 어떤 악습, 내 가족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영혼이 아버지께 잘못한 것 제가 대신 이렇게 배상 보속합니다 하고 희생 행위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신 배상 보속하고 희생하고 갈망과 청원과 극기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이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성과 갈망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상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요 학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 학습을 제대로 한 겁니다. 자, 이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또 오늘 하나 중요했던 거, 놀라운 거,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계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 오픈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상의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하느님과 약속하고 계약한 걸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소중한 걸로 여기서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런 게 다 상응이에요. 이런 게 반향이라는 겁니다. 반향의 무게는 그럴 때 달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되니까 부족한 인간인데 저렇게 다 오픈하고 상의하시죠. 그래서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학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의 정신세계, 사고방식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올바른 반향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